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한 자들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그 누구도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역사였습니다. 또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그 놀라운 역사를 향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최강대국 그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도저히 그 종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 그냥 어떤 나라의 종이다 라면은 그래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종이었어요. 그러니 그 세계 최강대국의 종으로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고 그래서 절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아니 모든 것이 끝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놀라운 역사,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라 더 놀라운 역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죽었지만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더 큰 역사를 향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일어나라, 건너가라,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 땅으로 가라.
세 개의 아주 중요한 동사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일어나,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예요. 일어나라 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1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들을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라. 너가 있는 그 땅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표현은 다른데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실 때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친척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세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건들지 못해요. 나를 보호하는 큰 울타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너의 보호막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해요. 너의 친척한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해요. 너의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고향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환경이에요. 사람들도 알고 모든 것을 알아요.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익숙한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그 모든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있는 곳에서 떠나라. 네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라. 너의 편안한 삶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 환경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안주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난 여기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기 서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이 데려갔던 세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더 이상 그 밝을 수 없는 만큼 그렇게 밝은 빛으로 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너무나 그 영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습니다. 난 여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초막셋을 져서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전 여기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장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받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더 큰 영광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난다. 지금 이 영광은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래요. 더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는 거기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머물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한테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첩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해요.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예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예비하셨는데 더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얘기해요. 그냥 지금 비록 종을 통해서 난 자녀지만 이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가 좋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상태가 내가 편안하면 익숙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고 그 일을 향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네가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상황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날 때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한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이 상황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자리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스케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믿음교회 모든 가족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상황에 익숙해지고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런 삶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역사는 비교할 수 없는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셨다. 그 역사를 향해서 일어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예수 믿음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아무리 편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앞에 예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오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담대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